한번 따라서 합시다. 처음 은혜를 기억하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제 결론을 준비했는데 일부의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난 것이 무엇이냐면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좀 풀어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사도와의 관계거든요. 바울 사도가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래도록 이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간에 증거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큰 역할을 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또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 가장 이어지는 그 끈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준들, 그렇죠?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고 다 한들 이제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부부도 40년 동안 살다 보면 조금 더 서운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인간적인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냐?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매주간에 들었던 말씀, 전에 들었던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고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야고보서에서는 아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다. 다른 것 같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오직 믿음을 하고 강조한 부분이 있고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거된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강조가 조금 다른 것뿐이지 둘 다 맞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2장 16절의 말씀인데요. 2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는 하나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느니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 있게 다시 한번 심어주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 처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 처음 복음 전할 때의 모습은 바울 사도의 모습,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 이것을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처음 복음 전할 때의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을 열거했는데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또 5번이나 태장으로 맞았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침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고통이 아닌 다른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바로 무엇이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했던 안질, 이 눈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신, 다른 사람의 병은, 다른 사람의 귀신 들린 것은 금방금방 고치고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서는, 근데 나중에는 깨달은 것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가시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 육체의 가시와 같은 안질이 심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는 눈병이거든요. 눈에서 진물이 날 정도이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 먼데 잘 보지 못하고, 그래서 큰 글씨로 계시받은 말씀을 기록했다는 내용도 있고, 다른 사람을 대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안질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눈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왜? 그래도 가까이 해야 되지 않아요? 멀리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눈병이 심한 거예요. 그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눈병 걸린 사람을 보면 피하고 싶잖아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거기 14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했다. 이 말은 너희가 내가 이렇게 눈병이 심한데도 멀리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복음을 전해 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이 얼마나 예민한 것인가 알잖아요. 내가 눈병이 나서 눈이 아프고 쑤시면요,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야, 복음 전하는 거 모시고 지금 내가 눈이 아파서 정신이 없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열정은 무엇이냐면 내가 눈이 아플지라도, 눈이 짓무를지라도 그래도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었고요. 그 열정의 성령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런 모습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해 들었던 갈라디아 성도들,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수 더 떠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멋있었느냐면 14절 하반절에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하고 업신여기고 도망가야 돼요. 복음 전하는데 네 병이나 고치지 왜 우리한테 왔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심지어는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으니,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첫째는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열정, 눈이 아파서 견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갈라디아 성도들 마음속에 바울 사도를 천사와 같이 영접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여겨서 그 말씀을 듣는 데 최선을 다할 때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을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얘들아, 내가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나를 이같이 여기지 않았더냐? 그래서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났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도 처음 열정을 기억하는 것처럼 너희도 처음에 받아들였던 그 열정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던지, 주의 종 바울 사도가 눈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그때 만약에 안구 이식하는 기술이 발달했다고 한다면 사도님, 제 눈을 한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최종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 됩니다만 한 20년에서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지하에서 철야 기도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이건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혹시 제가 사고로 두 눈이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 한쪽 눈이라도 줄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부에서도 듣고 다들 그때를 떠올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 눈 감게 하고 한쪽 눈이라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날 저녁에 온 사람들 거의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손 든 사람 있으시죠? 제가 대략 세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 됐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간증하기를 나는 눈 100개를 확보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 무엇이간데 당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함께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사랑하고 또 신뢰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 필리핀의 김종필 선교사가 건축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 빼주는 그런 심정으로 같이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그때는 그날 저녁에 작정한 것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 3,700인지 4,700인지 그날 저녁에 작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건축하는데 지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한때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서 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간증이 있었는데 나중에 좀 신뢰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사로 있을 때에 성전 건축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도 눈을 바치겠다고 작정을 한 그런 집사님이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런 정도의 마음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처음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은 이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보지 않고, 나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정말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만큼은 우리가 세월이 가더라도 변하지 않고 처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깨달았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거든요. 삭구는 이리와 늑대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하느니라 그랬지만,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라. 근데 그 말씀을 제가 깨달았던 것은, 저는 지금까지 철야 기도를 참 중요시 여기면서 사역을 해왔어요. 제가 해외 가더라도 항상 금요일 날 꼭 맞춰서 들어왔고, 철야 기도는 빠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해외 가서 사역을 정말 힘들게 감당하고 와서 분명히 철야 기도를 서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부목사님에게 철야를 맡기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좀 쉬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되어 갈수록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안절부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다 될 때 다시 전화해 갖고, 내가 나갈게, 그냥 조금만 기다려, 찬송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다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기다려주는 성도가 있다는 것, 말씀 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그 양떼를 위해서는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양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때 제 각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말씀 증거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자세였는데, 중간에 기도를 바꾼 것은, 제가 말씀 전하다 강단에 쓰러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편안하게 죽어야지, 이 강단에서 쓰러져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뒤로는 강단에서 죽겠다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울 사도의 심정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것을 정말 기쁘게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자기의 눈이라도 빼서 바울 사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신앙생활은 28년 됐다 하더라고요. 28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28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은 적이 없어요.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죄송해요. 여러분들도 은혜 다 그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하긴 남의 얘기니까 그렇겠다. 28년 동안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사람, 자기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그냥 다 해결받고, 그리고 주일날 말씀 들으면 한 주간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힘이 되었고, 그래서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은혜 못 받으면 하루가 피곤하고, 철야에 나와서 은혜 못 받으면 다음 날이 피곤하다.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하루가 힘이 나고, 철야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다음 날이 힘있게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주의 종과 성도들 간의 관계가 신뢰가 되어지면 그 속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힘이 이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열정을 갖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증거했던 내용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받들면서 들었던 이 말씀이 이들에겐 힘이 되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과 이어지는 말씀의 끈이 있었고, 바울 사도와 이어지는 말씀의 끈이,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인위적으로 잘해드리고 인간적으로 잘 섬겨드리고 그래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건 가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제가 일일이 다 보살피고 돌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주의 종과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이 매개체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끈끈한 끈으로 매어져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들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고,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우리의 치유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성도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헌신적으로 열정으로 증거해줬던 바울 사도를 통하여 받았던 그 말씀의 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처음 받았던 말씀, 계속 지속적으로 받았던 그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문제는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처음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서로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들이 힘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헌금을 모금해서 같이 지원했던 일도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 교회였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찾아온 유대교인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간을 시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느냐? 아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됐던 것을 이단 사설로 그 신뢰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말씀에서 이탈되기 시작하면 내 믿음은 떠나게 돼 있어요. 이단들이 와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얘기할 때 내가 순간에 미혹이 되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말씀, 알고 있었던 말씀, 이런 것들에게서 조금 더 이탈된 생각을 가지면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이간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주의 종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 이 얘기는 절대로 목사님 들으면 안 돼, 목사님 아시면 안 돼, 이 자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결국은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못 받게 만들고 잘못된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심지어는 나가서 바울 사도가 거짓 사도라고 하는 말까지 퍼뜨립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잘못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의 신뢰를 깨뜨리기 시작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요, 첫째는 교회 나와서도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방해 요소, 염려와 근심,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다든지 이것도 말씀을 못 받게 하는 요인, 그러다 이것이 지속되면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관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과 관계 속에서 뭔가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어떻고 저떻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말씀의 신뢰 관계가 떨어지면 말씀의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결국은 내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번 하나님과 관계 신뢰한 것, 그 다음에 주의 종과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이 신뢰 관계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바울서의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열매를 맺었는데, 이들이 바울 사도를 배척하고 그리고 들었던 복음을 배척하고 그리고 유대 교인들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 사도는 긴급하게 갈라디아서를 써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너희들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더냐? 그런데 왜 뒤에 와서 가만히 와서 이간시키는 사람들이 말을 듣고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래, 신앙은 자유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내버려 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이 열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정말 멋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곁길로 나간 것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들 구원 못 받든지 받든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 사도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가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노라. 아멘이시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곁길로 나갔다고 해서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얘들아,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너를 낳았다면, 내가 또 곁길로 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너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아멘 해봐. 다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목자의 심정도 이런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얘들아, 처음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자.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생활을 항상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의 끈으로 이어주셨고 주의 종과의 관계에도 말씀으로 이어주셔서 오늘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이 말씀이 한 주일 동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말씀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받았던 말씀이 우리의 믿음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처음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종과 신뢰 관계를 항상 돈독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속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있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